요엘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 됐습니까? 네. 굉장히 반가운 것 같은데,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 때입니다. 그 앞에 이제 왕들을 좀 이야기했었죠.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한 6년 차지했지만 이 사람은 유다 왕이라고 칭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요아스가 왕이 돼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요엘이 예언할 때는 요아스가 다스릴 때입니다. 이게 이제 배경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 되지요. 굉장히 선한 왕인데 딱 하나 악을 행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요즘으로 치면 불신자,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아합을 친구 삼아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바알 숭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이제 바알을 들고 왔고요. 바알 아세라를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가 이제 며느리로 있을 때는 쪽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저거 서방이 이제 요람이지,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다스릴 때는 요람이 성경에 보면 악한 길로 갔다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다롯을 섬기는 악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누라가 아달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놈인 아시아도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아달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가 또 6년을 다스리고, 아시아가 죽고 나자 자기 손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지요. 그래서 6년 정도 다스릴 때는 완전히 바알을 남유다 가운데 뿌리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또 그런 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기생신앙, 내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요. 독립신앙이냐 기생신앙이냐.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바알에 대해서 수군수군 됐고요. 한 방에 넘어가 붙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여러분, 요아스가 착했을 때는 참고 있던 이거 바알 숭배가 그냥 안에 누르고 있을 뿐이었지, 요아스가 딱 죄를 짓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벌써 체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는 뿌리가 원래부터 있었고요. 남유다에도 이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뚜기 가족이 와가지고, 유재석이 가족이 와가지고, 가문이 와가지고 4번이나 여러분 남유다를 썰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메뚜기가 출현한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말해봐요. 김경희 전도사가 제일 오래 살았다 치고, 당신이 한 말해봐. 당신 살아있을 때 메뚜기 가족이 침노한 거 봤나? 여러분, 이제 지금 중국에 그 메뚜기가 쓸고 지나고 인도에 이제 있지요. 이거를 여러분 생애 한두 번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운이 좋으면 시골에서 메뚜기 떼가, 그게 운이 좋은 긴지 나쁜 긴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쓸이 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생애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쓸고 지나갔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메뚜기가 와서 치고, 황충이 먹고 너치 먹고, 이거 전부 다 아닙니다. 팥종이가 먹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 와서 쓸고 갔는데 또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또 쓸고 가고, 그래서 완전히 상걸베이가 된 이런 시점에 오늘 8절부터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8절에는 술 취한 자들에게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5절이 이 너희입니다.
5절에 술 취한 자라고 되어 있지요. 술 취한 자는 단순히 술 취한 자가 아니고 바알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에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룹 색산되어 있지요. 그래서 술 취한 자라고 돼. 알코올 중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에게 울고 통곡하고 탄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몇 절 뒤에 석절인가 뒤에 보면 농부들한테 울고 탄식하고 또 이렇게 해라고 요구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또 한 2절 더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한테 너희도 울고 통곡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만 울지 말고 다른 인간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같이 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종류의 백성들을 호출해서 자꾸 호세아는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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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단순히 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회개하고 바알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이야기겠죠. 울면서 탄식하면서 돌이키려고 해라. 그러면 왜 요엘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불러가 한꺼번에 주르륵 쏘고 그냥 같이 다 울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일마 불러 호출시켜가지고 울으라고, 절마 불러가 딴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우르륵하고, 일마 불러가지고 우르륵하고, 왜 같은 말을 질질 끌으면서 계속하고 있느냐? 안 울면, 회개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몇 절부터야? 15절부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메뚜기의 날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요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메뚜기의 날하고, 메뚜기의 날은 이미 자기가 경험했지요. 요 메뚜기의 날하고 분위기가 여러 영역에서 같을 것이다. 좀 더 강한 건 있겠지만, 그러면 왜 울어야 되느냐?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되지요. 조금 이따 또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다 안 돌이켰다 치십시다. 다 안 돌이켜서 여호와의 날이 왔다 치십시다. 왔을 때에 오기 전에 메뚜기 보면서 놀래서 회개하고 울고 탄식하는 대로 나아갔던 사람은,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날인가 하면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때에 울고 탄식했던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 했는데 왔다 치더라도, 회개한 자는, 울고 돌이키고 또 탄식한 자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세를 보면 볼수록, 말세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죄를 인하여 또 국가의 죄를 끌어안고 울고 탄식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나중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어떤 단일 정부가 이끌어가는 제약 가운데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예수 재림 때가 7년 대환란이 오고 예수 재림 때가 왔다 할지라도, 이 제약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돌이키려고 울고 탄식하고, 또 국가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울고 탄식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보면서 울고 탄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맞나?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아까 5절에 나왔던 술 취한 자들입니다. 맞지요? 취한 자들인데, 이 취한 자들에게
앞에도 5절에도 너희는 깨어 울어라 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 해라 했습니까? 여기서도 울어라 합니다. 울되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유교지요. 유교 영향 아래, 문화 아래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진짜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뭐라지요? 매일 고스톱 치고 뭐 손님 가족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손님 오면 개짓고 손님 오는 소리 나면 손님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진짜 어릴 때부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상주 만약에 내가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지라도 안 슬프면 안 울어야 되겠다. 내가 슬플 때 울고 안 슬프면 아이고 해라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되 어떻게 울으라 하느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는 것 같이 해라. 다르게 말하면 서방 죽었을 때에 애곡하는 것 같이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결혼이 3단계로 나눠져 있지요. 약혼 단계. 부모가 너가하고 우리하고 사돈 됐나? 콜.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약혼식 단계입니다. 정혼식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런 말이 있지요. 거기에 정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혼은 이제 당사자들이 커서 적어도 됐다 캥깁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을 남자가 저 아버지한테 신부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아내를 사오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가 아내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만큼 뭐 닭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소새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거를 갖다 주면 장인이 받으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아내입니다. 정혼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시간을 쓰고요. 아내는 이제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 사귀던 남자 있으면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남자 뭐 좋아하는지 떡볶이 좋아하는지 뭐 닭고기를 좋아하는지 보고 또 요리도 좀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1년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서방이 집이 준비되면 그때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정혼 단계에서 세 번째로 가기 전에 죽을 놈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어릴 때 약혼한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정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집 다 준비했는데 남편이 집 준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죽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자 속이 어떻겠노? 법적으로 서방인데 그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그렇게 울으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바알 숭배의 죄를 보고 아이고 울어라 카이 또 아이고 이라고 있지 말고 네 서방 죽었을 때처럼 울어라. 9절입니다. 9절.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 여러분 소재는 미나 학교 갔나? 미나라는 제사인데 이 미나 이름을 내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개 이름을 못 지어서 그렇지 여러 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미나는 이제 그때 막 미나가 태어났을 때 내가 소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재가 히브리어로 미나거든요. 그래서 미나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디나후 감사. 이건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소재가 끊어지지요. 왜? 뭐 이제 메뚜기 와서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전제는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특히 포도주 같은 거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붓는 제사입니다. 전제도 못 드리지요. 왜? 포도도 다 깔아먹었으니까. 그 유재석에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해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 끊어졌다가 집사님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어? 카라트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라트는 카리트, 브리트 할 때 내가 뭐 이런 말 많이 했지요. 그게 카라트에서 왔습니다. 카라트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컷입니다. 컷.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메뚜기가 와서 드릴 게 없어서 안 드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어떻게 메뚜기가 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노?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여러분 이사야서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사야 1장 14절인가 뭐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는 예물 내가 받기에 지쳤다, 피곤하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면서 그만 가져오라 했지요. 누가 이런 예물을 내게 요구하였느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겠다 하고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자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나 전제는요, 내가 화목제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제나 그 다음에 이 전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같은 데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 29장 28절에 34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요? 상번제. 아침에 한번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한번 번제를 드리는데, 그 상번제물 위에 소제물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움큼이면 한 움큼 이렇게 가져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곱게 쪄은 가루로 된 게 있고, 그냥 보리 자체를 드리는 게 있고, 쪄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움큼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그 위에 또 술을 붓습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여러분, 번제물 위에 소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가루가 되신 것, 즉 죽으신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희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번제물 위에 주님이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제 술을 붓는 것은 내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전제와 소제인데, 그럼 전제와 소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단독으로 못 드린다고 봤을 때에, 번제물 위에 드린다고 봤을 때 뭐가 끊어졌다는 말이야? 번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번제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절대 내가 지은 죄는 안 없어집니다.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세월 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짐승머리에 안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가 대신 죽는 것이 유일한 속죄의 비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말고는 알 재간이 없습니다. 왜? 어떤 종교도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거든. 흔히 말하는 속죄, 이게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속죄소는 카포레토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를 덮어놓는 겁니다. 딱궁을 덮어가 그 위에 피를 발라서 피로 덮어놓는 게 속죄입니다. 그러면 전제와 소제를 안 받는다 말은 번제를 안 받는다 말이고, 번제를 안 받는다 말은 이제부터 니네 죄는 내가 대속해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는, 심판은,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바알은 계속 섬기고
탄식하고 통회하면서 끊지 않으면 바알을 계속 섬길 것이고, 바알을 계속 섬기면 이 바알 섬긴 죄가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가운데 예배를 계속 안 받겠다고 메뚜기를 보내가 전제를 끊어버린 것은 번제가 끊어진 것인데, 그러면 이제 너희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앞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술 취한 자들이 깨어서 울고 탄식하되 서방 죽었을 때처럼 울어야 되느냐? 너 지금 울지 않으면 이미 예배를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거절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예배가 끊어졌을 때에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썰어버린 것처럼 남유다도 망할 때가 되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도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제사장은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소제가 끊어지고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끊긴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사장들은 잘 아는 거야. 내가 여러분 세상에 기계를 만지고 보험이 어째 돌아가고 이런 거는 잘 몰라도, 내가 여러분 성경에 관계된 것을 기초해서 말세를 내다보고 이런 영역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눈이 있겠지요.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전제가 끊어지고 소제가 끊어진 게 뭘 의미하는구나, 얘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는도다. 지 먹을 게 없다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소제는 한 옷kun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거든요. 자기 먹을 게 없다고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사장까지 타락할 정도로 남유다가 바알신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마르니가 뭐요? 아발. 여러분, 이 아발하고 아벨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 아발이라는 말은요, 여기는 마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발이 그 해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땅이 황무지가 됐다. 당연하지. 메뚜기 와서 다 쓸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가 마르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박는 꿀이 시드니 이런 시들었다 말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뒤에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통곡하니, 왜냐하면 토지가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뭐야? 이스라엘의, 그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 많은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곡식들이 있고 열매가 있겠지만은 제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곡식은 밀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우리도 무슨 평야, 예를 들어 나는 김해 평야밖에 모릅니다. 공부를 별로 안 해가. 김해 평야, 그 다음에는 아는 평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평야 무슨 평야 있노? 나주? 나주 평야. 나는 나주 배밖에 모릅니다. 또 무슨 평야 있노? 호남 평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9번 도로 타고 그 요단강 도로 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전신에 밀보리입니다. 밀보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은 곡식 이랄 때 밀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밀보리, 곡식. 이게 첫 번째 특산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포도. 여러분 그 뭐 정탐꾼이 포도 이렇게 두 놈이 한 송이 메고 왔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포도. 그래서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게 감람류. 이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3대 특산품입니다. 또 7대 특산품이라면 이제 그 뒤에 또 나오지만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랐고 기름이 다이어트다. 메뚜기 와서 다 묻으니까. 그럼 땅이 왜 통곡하느냐? 여러분, 땅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땅은 부르심이 뭐냐? 이스라엘한테 3대 특산품, 7대 특산품을 셀이 힘을 내가지고 빠샤! 힘을 내가 이거를 지력을 발휘해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강압선하고 지력을 내고 힘을 내죠. 이래서 곡식을 올려드리고 포도주를 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쳐문 사람들이 만족하구만 이라고 여러분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 너무 소중해 이렇게 말할 때에 땅이 내가 사는 보람이 있고 이게 땅의 부르심인데 이놈 묻고 땅이 3대 특산품을 내려니까 하나님 자꾸 내지 말라는 기라. 그러니까 땅도 지금 슬퍼. 말 시키지 마라. 디프레스 왔다. 우울증 왔다고 뭐 땅이 지금 막 말을 안 해. 지금 영 기분이 안 좋아. 갱년기야, 갱년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신명기 11장 몇 절이야?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니. 이게 얼마나 좋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딱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할 것이며 개돼지들도 15절에 보면 개돼지들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약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1절, 8절, 13절에 보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3대 특산품이 넘치게 하겠으며 개돼지들도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16절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알아라. 이 땅에서 너희가 망할 줄 알아라. 18절 이후에 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선택해라.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 신명기 10장 11장 요 말씀을 아예 백성들한테 써가지고 요거를 네 문설주에 걸고 네 맞박에 걸어서 이거를 자손들한테 길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계속해서 가르쳐라. 하나님 섬길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3대 특산품이 넘쳐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망하는지 요걸 딱 적어가 자손들한테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면 3대 특산품이 떨어질 수 없는 땅인데 3대 특산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지금 슬퍼. 분위기 땅한테 지금 시비 걸면 안 돼. 말 걸면 안 돼. 참아야 돼. 11절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술 취한 자들을 호출해서 울으라고 명령했다면 이제는 농부들을 부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 다처럼 가지 뭐 하겠노.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부끄러워하고 통곡해라 말입니다. 이거는 친절하게 키가 나왔네요. 이는 이유입니다. 밀과 뭐 때문이라? 보리 때문이라. 여러분 3대 특산품의 맨 대가리가 내가 곡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밀보리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3대 특산품 중에서도 1대 특산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밀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당연히 뭘 기대하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추수하는 날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겠지요. 나는 여러분 어릴 때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압니다. 여러분. 진짜 농사하는 사람들 진짜 뼈가 빠지라고 일합니다. 누가 내한테 목회 안 힘드냐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 목회가 왜 힘드냐. 목회가 농사 지봐라 새끼야.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거 농사 지어라. 그것도 논밭이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이래 있으면 괜찮습니다. 100평, 200평 이래 있으면 괜찮습니다. 와, 이거 밤새도록 타작하고 밤새도록 무슨 짓을 한다. 특히 비 온다 해봐라. 여러분 낯가리 쌓아놨는데 비 온다 해봐라. 이거 타작 안 하면 썩어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거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일은 해가 안 뜨나? 저 영감이 미쳤나? 왜냐하면 경운기에 뭐 작대기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백열등 달아가지고 그 경운기에 연결하면 백열등이 불 들어오거든요. 밤새도록 타작하는 거예요. 잠은 오지요. 꼭대기는 안에 들어갔지요. 그래가 내가 소새끼도 아니고 이제 가렵기는 하지.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거 몇 번 하면 이제 요즘, 뭐야, 이거 아들, 이것도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운동이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가 모줄을 잡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땡기라 해서 땡겼는데, 힘이 없으니까 모줄 잡은 상태로 여기 콕 쳐박혔습니다. 이게 논두렁이 높거든요. 물 들어오는 논두렁은 높잖아요. 그냥 논하고 논 사이에 논두렁이 아니고 물 들어오는 수로의 논두렁에 이걸 잡아 당겼는데 구수 이렇게 바로 쳐박혔지요. 그래가 이제 내가 신기한 거야, 모처럼. 거꾸로. 신세계를 경험했다. 그래, 집에 가라 해야 될까, 이거. 아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 쳐박혔는데, 안 되겠다, 못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모를 심었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좀 쉽더만, 나중에 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려는 거야. 그래서 발가락으로 심었습니다. 쪼르륵 세워놓고, 선에 또 점이 있거든요. 어리 꼽아라고. 거기에 낱개로 쪼르륵 세워놓고 일 나가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꼽았죠. 이틀 지나니까 개 맞듯이 맞았습니다. 뭐가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뿌리를 내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했다니까 네 심은 자리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또 줘서 오고 이래가지고 심거든요. 딱 네 심은 자리만 떴다, 이 새끼야. 농사는 절대로 안 지. 근데 그 농부가 그렇게 빼빠지게 농사해가지고 이제 안 한다, 올해만 하고 안 한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왜 하느냐? 추곡수매 해가지고 여러분 목돈을 봐봐라.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놈의 추곡수매야.
그 중국 소매 하나 쌀 됐을 때 이거 푹 찔러가지고 1등급, 2등급 도장 딱 찍고 그 개수대로 팔리는데 이게 여러분 1년치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뭐 이제 농한기 들어가지 뭐 전부 어른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할 텐데 그때가 제일 부자 때입니다. 그 농부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 다 그때를 바라보잖아요. 그러고 죽으라고 일합니다. 뭐 물 대줘야 되지, 비료 줘야 되지, 농약 줘야 되지, 거름 주제, 뭐 속가 주제, 이게 또 쭉쟁이 같은 게 있어가 그거 안 빼주면 영양분을 피가 다 빼먹네. 그래서 그것 다 빼줘야 되지. 할 일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고생을 왜 감내하느냐? 추수 때를 저기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번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아빠 와, 느낌이 좋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번에 되면 뭐 예를 들어 농사 잘 되면 아빠 뭐 구찌 됐나? 하면 뭐 여행 됐나? 하면 전부 다 그때 약속하고 이제 안 주지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30배, 60배, 100배 진짜 딱 그렇거든요. 안 돼도 30배는 나옵니다. 그래 기대하고 뚝 갔는데 메뚜기가 다 못 붙네. 유재석이가 다 처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슬퍼 안 슬퍼?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슬프지. 그 슬프고 통곡해라. 왜? 밭에 수산을 다 묻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 여러분 곡식 포도주, 그 다음에 포도 아닙니까 여러분? 곡식 밀, 그 다음에 포도고, 그 다음에 무화과고, 석류고. 그 대추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추보다 그 대추야자라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신밧드에 모험할 때 그 쭉 올라가 있는 나무 있지요. 종려나무.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 대추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이스라엘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과가 잘 될 땅이 아닙니다. 밀양 사과 없나요? 사과가 잘 되려면 뭐가 갖춰져야 돼? 사과 농사 지은 사람 없나? 날 좀 차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내려주면 더 좋고. 그 밀양 사과가 그 준성인가? 밀양 사과를 줬는데 진짜 맛있대 그거. 그 이유가 뭐? 어른꼴 사과가 왜 유명해? 기온이 여러분 춥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뭐 아열대, 열대 이런 기온이기 때문에 사과가 안 좋습니다. 사과가 유일하게 되는 데가 헐몬산 밑에 이제 거기는 해발 한 2000까지 올라가니까 그 가는 중턱부터는 사과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있는 과일은 다 된 겁니다. 지금 밭에 모든 나무가 뭐 했으니?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러므로 이런 말은 없고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에? 그럼 이거를 앞에 말씀하고 11절하고 연결시켜야 풀립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호출해가지고 뭐하고 뭐 하라 했습니까? 에? 에?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곡해라 했잖아요. 통곡해라 했잖아요. 그럼 왜 부끄러워하고 통곡해야 되느냐? 앞에 여러분 일대 특산품인 밀보리가 기본이고요. 그거를 필두로 해서 모든 식물과 과일들이 전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즐거움이 다 뭐였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 있었느냐? 부자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바알신이 뭐 내려준다니까? 비 내려준다니까. 부에 있었습니다. 부. 돈이 신이었습니다. 돈이.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이런 곡식들이 발이 비 내리주면 이런 곡식들과 이런 열매들이 풍성이 돼서 잘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었고, 그 농부들을 호출하면서 야,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왜? 부자 되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쫄딱망에 걸베이가 됐습니다. 부끄러워해라. 슬퍼해라. 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네 기쁨, 네 낙, 네가 추구했던 그 추구함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누리는 게 잘못됐나? 아닙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즐거움을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만 두면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주신 것들이 불안정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게 시대가 급변하면서 안정권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내가 이런 데에 소망을 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교 선생은 떼돈은 못 벌어도 그냥 쭉 간다. 공무원은 떼돈은 못 벌어도 그냥 쭉 안정되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없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째 될지 모릅니다. 그냥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급변하면서 또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때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말 많이 주으면 사단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욥의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달라들깁니다. 쳐봐라. 여러분, 모든 소유가, 자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유가 하루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때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는 그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금을 3,400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을 34,000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하박국, 얻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 해야 되지. 농부들이 여러분 즐거움의 근원을, 즐거움의 뿌리를 이런 데 두는 거라. 지 과일, 지가 식물, 이걸로 인하여 얻을 돈, 추곡 수매하는 그날에 떡 뒀더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야. 또 느껴봐. 13절. 이제는 제사장을 초대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2번 반복을 했는데 얘들은 3번 반복한 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자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더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사람 죽었을 때처럼 울으란 말입니다. 앞에 그 뭐 9절인가 어딘가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새도록 와서 간 거 보니까 성전에 들어 누워가지고 격려해라는 말입니다. 자빠지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인을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른 가족들을 다 야폭을 건네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아서 하나님하고 생씨름을 했던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아, 전부 굵은 배옷 입고 성전마당으로 다 기어 나온다. 다 기어 나와서 집에 가지 말고 거기서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듣겨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아까 여러분 소제와 전제의 성격을 좀 이야기했지요. 단독으로 못 드린다 했지요. 단독으로 못 드리니까 번제가 끊어졌다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소제는 고운 가루를 쪄가지고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양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제도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붓고 기념으로 붓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때 같이 먹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막 곡식 적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제사장이 막 포도주 짜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석회질이니까 포도주를 먹는데 이것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제사장 일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아예 공가루로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예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되 하나님한테 딱 법을 만들어가 하나님이 기념해서 한 번만 붓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라. 그야말로 딱 한 줌을 기념해서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거든요.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고 슬퍼해라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제가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까 9절에 제사장은 알았다 했지요. 얘들은 알거든. 아,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구나.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제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구나.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남유다는 망하게 돼 있는 거구나. 제사장은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비에서 자빠져 잘라 하지 말고 전부 성전에 와가지고 마당에서 굵은 배옷 입고 그것처럼 그 누구야, 그 요나스처럼 왕부터 해가지고 개돼지까지 전부 배옷 입고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깨어서 그 5절에 있는데 술 취한 자들한테는 지가 깨어서 울으라 했고요. 맞나? 8절에도 술 취한 자들을 보고 울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고? 가면서 8절, 9절, 10절, 11절. 11절에 보면 농부들한테도 지 보고 울라 했잖아요. 제사장 보고도 지 보고 울라고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 혼자 울면 그거는 좋은 놈이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옛날에 사역도 그런 이야기 했지요. 지도자가 사역을 잘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역자지, 잘하는 사역자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 목자 목녀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 혼자 잘하는 놈은 그냥 지 혼자 잘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도자라 할 수 없습니다. 지 혼자 회개하는 놈은 그거는 지가 그냥 회개하는 사람이지, 개념이 있고 시대적 개념이 있어서 지 혼자 회개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지도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호출하면서 지보고 울으라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여기시고, 제사장들은 야, 니네들도 다 나와서 울고 금식해야 되겠지만은 백성들을 불러라.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금식일을 딱 정해라. 그 다음에 성회를 소집해라. 그래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네가 지금 울고 탄식하고 있는 이 성전마당으로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여호와 전으로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 뭐 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금식을 내가 전에 소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되지요. 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뭐 안 하라 했는가 뭐라 했는가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다른 뜻이 뭐다 돼? 아이고 감사해요. 아니 이런 게 그래 어리지. 자꾸 가르쳐주면 자꾸 까먹고, 또 자꾸 가르쳐주면 자꾸 까먹고, 나는 뭐 연구 안 해도 또 자꾸 하면 되고, 이런 게 어리지. 야, 가르쳐주는 거 다 기억해봐라. 얼마나 재수 없겠노. 대부름 그리 안 그려? 어? 그렇다니까. 자, 그렇다고 그런 게야. 가르쳐주면 뭐 다 기억하면 얼마나 재수없어. 까무주고 또 가르치고.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해라는 말이요, 겸손케 해라는 뜻입니다. 낮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밥을 안 먹으니까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월권을 드리는 거, 주권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웬만한 거는 끊어집니다. 결단하면서 벗어나고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는 거는 스스로 그렇게 밥을 안 주니까 스스로 배고프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들이 사람이 스스로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밥을 안, 뭐 금식하면 기도가 잘 된다는 또라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금식하면요 정신이 말짱해가지고요 막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나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미친놈이가 아니면 천사가. 나는 금식하면요 기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얼른 이 시간을 끝내고 뭐 먹을까 목록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금식하면 기도 하나도 안 됩니다. 뭐 올해도 안 해봤지만 뭐 3일 4일까지 이래 해봤는데 계속 목록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면 어느 놈이 먹는 거, 본 거, 금식 기간에 본 거는 다 적어놔. 닭 뜯어 먹고 있으면 붕닭, 그 뭐야 지코바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짜장면 먹고 있으면 평소에 먹고 싶지도 않은 짜장면, 라면 뭐.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히면 내가 두드리 맞았을 때에 힘들면 내 교만이 내리앉거든요. 그래서 제약을 끊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스스로 괴롭혀서 네 스스로 제약을 끊는 대로 가라가 금식이다 나.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울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자에게 아까 내가 바실 숭배자다 했잖아요. 그냥 울으라 말이 아니고, 하나님, 이 메뚜기 출현이 우리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라는 말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서 네 스스로를 아마 괴롭게 하고 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라. 말씀 밑으로. 그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바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죄에서 떨어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 호출이 다 끝났습니다. 술 취한 자, 바알 숭배자 호출이 끝났고, 농부들 호출이 끝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네가 필두가 돼서 모든 유다인들을 금식하는 대로 회개하는 대로 이끌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15절부터는 준비를 아내가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어봤을 거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이런 말 없고요. 내가 슬프다 이런 말이 없다 했지요. 이런 게입니다. 이런 게 오이가 아니더라도 다 압니다, 여러분. 슬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어는 호의하고 틀리지요. 틀려도 그냥 이깁니다, 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이게 여러분 원어에도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이미 뭐 했고요? 왔고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가까워왔다. 이건 아직 안 왔는데 곧 온다는 겁니다. 곧 멸망 같은이 아니고요, 멸망의 날이라. 언어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곧 뭐의 날이라? 멸망의 날이라.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샤다이로부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아닙니까? 전능자로부터 임함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우연이라고 메뚜기가 깔아먹었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상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냐?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은 선지자니까 지 눈가리에 뭐가 보이냐 하면 재앙의 날이 보이네. 이사야하고 똑같은 거야. 이사야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땅이 항복해 되고 이 성읍이 한 개밖에 안 남아있고 이게 보이는 거야, 지 눈에. 포도원 가운데 뭐같이? 망대같이. 참외밭 가운데 원두막같이. 예루살렘 성읍이, 시온이 지온자 떨렁남은 게 보이는 거야. 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안 왔는데 요의 지 눈에는 보이는 기야.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게, 재앙의 날이 여호와로부터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싹쓸이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바벨론의 싹쓸이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쓸고 지나간 뭐하고 똑같으라는 게야. 지금 요엘서가 이미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하고 똑같으라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도 한 번만 와서 친 게 아니라 1차 605년, 2차 597년, 3차 586년 세 번이 나와가 계속 불태우고 가고 싹쓸이해 가고 또 불태우고 가고 싹쓸이해. 마지막에는 완전히 싹쓸이해 가더라는 거야. 요엘 눈에는 이게 보여. 그러니까 자꾸 요엘이 뭐라느냐 하면 온나 회개해라, 울고 탄식해라, 부끄러워하고 슬퍼해라. 제사장 니는 너것만 울지 말고 백성들 끌고 모아서 울어라. 돌이켜라. 울어라가 이거 돌이키란 말입니다. 안 돌이키면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메뚜기의 날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 강도만 세지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16절, 17절, 18절, 19절 이 다다 이. 그럼 15절, 16절 읽어보. 갖다 붙이면 된다 그냥.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야, 메뚜기 때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다 끊어졌지 않냐. 그날이 그렇다. 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은 3대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럴 때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축제거든요. 이 축제가 다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느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잘 알지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이랬을까 이가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 듣겨봐.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지 않느냐. 왜? 메뚜기고가 다 못 보니까 씨가 땅 밑에서 썩었고 올라온 것들은 다 묻고 그러니까 창고 비고 곳간 무너졌고 창고나 곳간이나 곡식이 다 시들었고 그렇지 않느냐. 네 경험을 했으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딱 이렇게 된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는 이는 꼴이 없습니다. 밥주하고 짐승들이 다 사람 물 것도 없는데 짐승 밀 게 어디 있노? 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짐승도 얼마나 살이 쪘는지. 내가 오늘 우리 시연이한테 카톡 보내고 우리 집사람하고 시연이 단체 우리 가족한테 단톡 보내가지고 야 걔한테 너무 먹을 거 많이 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어제 아래 기장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와 개가 나왔는데 우리 울음소리를 딱 들으니까 말티저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말티저거든요. 말티저하고 울음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가 저 개종이 뭐냐고 그러니까 말티저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다고 한번 데리고 오보라 하니까 개가 나왔는데 말티저가 얼굴이 주먹만 하잖아요. 얼굴은 주먹만 해. 배가 저기 무슨 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많이 먹였대. 개밥도 먹이고 지 밥 물 때 또 밥도 주고 자기 간식 먹을 때 또 개도 그 갈 주면 안 된다던데 준다는 거야. 자기는 막 냄새 좀 나오면 치우면 되지 하고 계속 먹였더니 개가 저렇게 됐대. 옛날에 태연실이라고 있었어요. 가 개도요 신방을 갔더니 개가 못 뛰는 거야. 턴이 안 되는 거야. 턴이 너무 살이 찌가지고 이 개가 턴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개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겠다. 뭐하다 이래 되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많이 처먹으니까 개돼지들도 살이 찌가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봐라. 이 돼지를 잡아도 이게 개인지 돼지인지 껍데기 몇 개 나오면 구별을 못 한다. 하도 안 먹을 게 없어 놓으니까 여러분 돼지도 개 같아요. 우리는 개도 돼지 같아요. 개가 먹을 게 없어 꼴이 없어가지고 양떼들도 희바리가 없어가지고 이래 있는 거라. 그랬지 않느냐? 맞거든.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 뭐 더 할 게 어디 있노?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가 한 것처럼 이제는 종류가 불일 뿐이야. 불화살 막 이런 걸 쏘가 또 불이 심판을 가리킨다면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불사질러 버려가 기름 같은 거 부가 불사질러 버려. 성읍이고 나무고 뭐 들이고 식물이고 없는 거야. 없는 거 들고 갈 수 있는 거 다 들고 가고 나머지 불질러 버려. 그게 요엘 눈에는 비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촉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20절 읽어보면 마치자.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게 다가? 더 있나? 이게 다가? 그럼 뭐 이 다네. 이 봐봐라. 그러면 뭐 설명할 게 있나? 그 앞에 하고 갖다 똑같이 붙여라. 그러면 왜 요엘은 울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이 있잖아. 아시지요? 이거 한번 봐봐라. 여호와의 날이 뭐가 여호와의 날이라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물어본 내가 미안하다. 나도
배옷을 입고 통회할 테니까.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여호와의 날이 어디 있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했을 때에 이 봐봐래. 사라와 아브라함 집안에는 생명의 소식이 들어갔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명의 소식이 들어갔고요. 소돔 고모라 멸망 소식이 들어갔고요. 또 열재앙죄 열 번째는 여러분 11장 3절 4절 요 부분 4절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친히 방문하는 게 열재앙이라. 열 번째 재앙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4절하고 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안에는 모든 장자들이,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심지어 노예의 장자, 감옥에, 지하 감옥에 맨 밑바닥에 있는 놈의 장자까지 다 죽을 기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는 같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 같이 있잖아요. 걔도 그 혀를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걔잖아요.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걔도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 혀를 놀릴 개가 없다는 게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양면성이라. 어떤 놈은 구원을 받고 애굽에 방문한 그 열재앙의 날이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애굽에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나오는 날이고 대적은 망하는 날.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이 예수 재림날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돼질 것이고. 아멘. 그러면 바벨론 침투가 그런 거야. 여호와의 날이라. 그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8장에 보면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같이 잡혀간 장로들 몇이 에스겔한테 왔는 거야. 뭐로 왔어? 물으러. 뭘 물으러? 어떤 놈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난다 하고 어떤 놈은 금방 돌아간다야. 보따리 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라. 딱 기다려. 금방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이 유명한 선지자니까 뭐가 맞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그때 여호와의 손이 자기 머리를 한 움큼 들고 영을 빼뿐 거야. 영을 빼가지고 천지 사이로 들어서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게 몸이 간 게 아니죠. 영이 간 거지요. 영을 빼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의 죄를 보여주는데 얘들은 아직 안 잡혀왔어. 거기서 제사장 아들이 이를 성신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이 짓을 하는 기라. 그리고 9장에 보니까 연이은 한상인데 9장에 보니까 보좌로 자기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어.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6명의 천사들 보고, 야, 그리고 한 명한테 7명째는 서기관에 먹그릇을 주면서, 야,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야. 그리고 6명의 살육하는 기계는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거겠지. 이것들은 놈은 따라가면서 맞박에 인을 맞지 않는 놈은 다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 알은 거야. 금방 돌아가기는 이제 완전히 3차 여호와의 날에 3차가 있어서 완전히 망하는구나. 우상숭배를 아직 못 끊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와중에도 구원시켜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막 하는데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는 구원하거든요.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정확하게 맞박에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은 맞박에 인을 치고 그 인친 자 외에는 다 죽이려 했는데 그때가 전쟁 때거든요. 어떻게 전쟁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 남기고 나머지는 죽이겠노?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게 여러분 6째 인을 뗄 때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장에 인친자들을 보여주시면서 14만 4천 내가 예정한 내 백성은 하나도 안 망할 것이다. 딱 인을 치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거든.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아나?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와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울고 탄식했지만은 성회를 모았지만은 많이 안 왔을 겁니다. 요즘 교회들하고 똑같네. 성회를 모았는데 많이 옛날같이 막 부흥회 때같이 많이 안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지 못해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더라도 왜 울고 탄식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됐을 때에 전체적인 운명은 몬트를 막더라도 울고 탄식하고 회개한 사람은 지구원은 이루어진다. 지 새끼 구원은 이루어지고 거기다. 그게 말세 여호와의 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못 막아내더라도 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러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까지 주여 메뚜기가 와서 먹고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린 때에 이런 때에 선지자가 한 번만에 백성아 제사장아 뭐 와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될 간단한 말을 뭐를 질질 늘리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술에 취한 자들아 바신 숭배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울어라 슬퍼해라 부끄러워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 호출하시느냐? 하나님 눈에는 선지자 눈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여호와의 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죄로 인하여 탄식해야 부끄러워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그때를 니네들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편히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때 그 탄식하는 자에게 인침이 있고 긍휼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장소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이곳에 불러모으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아스가 다스릴 때에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와서 먹어버리고 또 와서 먹어버리고 또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재앙의 때에 요엘이 이스라엘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호출하면서 얘들아 울어라 얘들아 너희도 울어라 제사장들아 너희도 울어라